안녕하세요.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무엇을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을 확정하셨음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하여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모세와 사무엘이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유명한 그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였던 그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뭐 너희가 기도하는 것 안 들은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줄 거야. 그렇지 않아. 이 심판은 정해진 거야. 난 그걸 꼭 그렇게 심판으로 너희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물어봐서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라고 물으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고 두려운 말 아닙니까? 누가 와도 나는 이거 바꾸지 않을 것이고 죽을 사람 죽고 칼에 죽을 사람 죽고 굶어 죽을 사람 굶어 죽는 거고 포로될 사람 포로 되는 거야 라고 정하시니까요. 그렇게 선언하시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벌할 것이다. 곧 죽이는 칼과 그리고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벌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벌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돌이키지 않은 것 그런 것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그 이유가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거 없앴던 것을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행한 것,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했던 그런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다시 열어준 것, 그 길을 이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없앤 것을 다시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스라엘로 이방신들을 숭배하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인데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5절 이하에
그렇게 심판당하고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고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그 멸망을 막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강력한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그러한 뭐 어떤 나라든 어떤 힘이든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에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울 자가 누구냐,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고 또 나에게서 네가 물러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할 것이고 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돌아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았어도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떠나버리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지쳤다. 하나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번에 징계를 분명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키로 까부를 것이다. 키 아시죠? 우리 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쌀이나 이런 곡식들 이렇게 바람에 털어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잘 열매를 맺은 연근 그 곡식들만 키에 남게 되는 그것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인데 키로 까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인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다 죽고 이제 이 과부들만 이 모래같이 모래보다 더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남자들 다 죽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과부들이 이렇게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면 뭐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남아 있겠습니까? 가정도 다 깨어졌을 것이고요. 또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요. 그러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되는데 이런 심판은, 이런 징계는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낮에 그렇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좀 더 참으시지 왜 못 참고 징계하시나, 왜 심판하시나, 왜 이 백성들이 이런 것을 당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이번은 안 참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완전한 멸망, 하나님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함, 그런 것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요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우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고 그 회복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상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징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기에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경고를 많이 듣죠. 너 이거 하면 혼나 하는 이야기 듣지만 처음엔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가 안 혼나는데 생각해 보다가 너 이거 하면 정말 매 맞을 수 있어, 이 이야기 듣지만 매 안 맞는데 매번 해보니까 그러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계속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대 맞으면 이러지 말걸 하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마음의 다짐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징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혼날 거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안 하면 너무 큰 징계를 당할 거야.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게 싫어서, 매 맞기 싫어서 숙제해가고 매 맞기 싫어서 해오라는 것 하고 하는 것,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마음에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다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더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 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어그러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징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시시때때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쁨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